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딱 두 절을 봤는데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책, 네, 성경이죠. 작게 보면, 적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크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책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종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일을 다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또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작은 지면에 이렇게 다 기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24절, 25절에도 비슷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된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바로 요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공동체는 요한복음의 진정성을 보증하고 있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별해서 어떤 종이 한계가 있으니까 선별해서 기록함을 알린다. 예. 지금 세상에 종이를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조금 과장법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요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글을 쓰면서 그 목적에 맞게 이 이야기를 적어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관점에 따라서 요한복음 전체를 적어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 복음서는 공관복음, 이 관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이득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세계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쉬워지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공관복음이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쓴 요한복음이 많이 공관복음을 상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요한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 왜 요한복음을 적었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끝나는 것 같은.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20장에서 이 이야기, 내가 기록한 목적 딱 이야기하는 거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 야, 이렇게 해서 원래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성경을 집필을 끝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를 안 좋아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드라마보다는 성경을 좋아하고 자꾸 왜 드라마 얘기를 하시나. 원래는요 18부작으로 딱 제작진이 만들었어요. 근데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 16부작 정도 되면요 시청자들이 난리를 쳐요. 제작진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당신 여기서 끝낼 거야? 더 해줘. 더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제작진들이 뭐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하도 이렇게 욕을 하니까 2부작 정도는 더 연장해서 20부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청자 마음을 이렇게 달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겁니다. 원래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도 조금 더 담아주시지, 더 이야기해 주시지 하니까 원래는 20장에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다가 21장에 한 장을 더 저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으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러니까 21장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그 이야기가 20장에서 오늘 끝나고 21장은 이제 부록인데 그럼 부록을 뭘 담을까? 여기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당부가 이 21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학적인 얘기인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20장으로 요한복음의 목적대로 기술되었고 21장은 하도 요구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당부했냐 그것을 담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게 당부가 된다라는 것을 21장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단지 예수님의 생애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신앙을 키우는 데 있다고 목회적 어떤 목적을 꼭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생애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가 신앙을 키우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목적을 밝히면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 중에서도 선별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신 기적 가운데서도 오늘 이 주제에 맞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저자의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목회적인 그림이며 신학적인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신학적인 그림이다. 자, 31절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그 가장 핵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이 오늘 그 목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요한이 글을 맺어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죠.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또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자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이 하는 모든 걸 보면서 누가 연상이 되냐? 하나님이 연상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냥 어떤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잖아요. 바다 위를 걸을 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먹여요? 만나를 먹이신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서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를 어떻게 지가?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누굴 보면,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저희 친지들은 우리 주목사 보면 아버지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 저도 그래요. 자녀들 보면 예수님을 딱 볼 때 저 행동은 내가 하는 건데 제가 하고 있어. 그런 게 딱 느껴지고, 이게 DNA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 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했고, 더 어제 살펴본 대로 도마의 고백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인 분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그런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모르면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수백 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 선생님 아닙니까? 예수는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예수가 누군지 진정 모른다면 그건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성경을 읽고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도 잘못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수백 독 읽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 예수 믿으면 요즘 성공할 수 있어. 그거 뭐예요? 잘못 전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적에 맞게 읽어야 되고 목적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 철학, 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너무 과학적인 잣대로 성경을 보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과학이라고 무슨 과학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무조건 과학적으로 보려고 해요. 기적 같은 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기적은 100만 분의 1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과학적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과학 잡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꼭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막 찾으러 안 다녀도 돼요. 그거 찾으면 뭐 하겠어요, 노아 방주.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막 찾는 것보다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철학책도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21세기 안경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인데 왜 성경 일부 다처제
이 성경 말도 안 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막 성경이 여자들을 막 학대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거지,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인 것으로 어떻게 5병이어로 5,000병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5,000개로 나눌 수가 있어?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은 가치관인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누구 목사님이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도록 만든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인생관, 아니면 지금의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말고, 뭐 과학, 철학 이런 걸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1권 전체가 이야기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를 알고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었는데도 맨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한 몇 달 동안 같이 묵상했는데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맨날 가서 난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저 집은 저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는 보통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능력, 그 이름에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돈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풍성한 삶, 써도 부족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 신앙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시대상을 보면 어때요? 이제 박해 가운데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붙잡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그리고 장애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한결같은 신앙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결국 선한 싸움의 길이고, 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씨름의 삶이다. 그냥 다 믿고 딱 끝나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풍성해졌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 가운데 그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견지해 나가면서 싸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이 과거의 고백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한 번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뭐예요?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은 뭐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냐, 왜 자꾸 이렇게 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삶,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풍성한 삶을 바로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공급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뭐예요? 호흡을 계속해야 생명을 유지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아 이제 귀찮아, 이제 나 숨 안 쉴래. 아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계속 갱신되는 건데, 어려운 박해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새 생명을 매일같이 얻는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신앙은 삶을 통해서 늘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현세의 삶에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절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 그냥 전에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지 마시고 과거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매일같이 이 사순절 기간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풍성함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내 풍성한 삶을 주옵소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는 자라면 이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